안녕하십니까. 건강경 공부를 지난주에 건강경 321쪽을 읽고서 거기까지 끝나고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321쪽이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함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이거를 여기 설명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처님이 중생을 얘기하셨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무주상 보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일체유의법으로 일체성유는 무의법으로 유의차별이라는 경전이 그런 얘기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체의 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상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체 성현은 무의법으로 유차별이라 이것도 상이에요. 진리적 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경전, 여시하면 일시벌 제4위국 기숙고동원이 계실 때 하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게 전부 상이에요. 이게 문자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것도 상이다. 그리고 중생 얘기했는데 중생도 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인 건 상인데 그건 상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은 중생인데 중생이 아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상과 상이 아닌 것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과 상이 아닌 것은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닌 중도의 법칙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거든. 상에 걸리지도 않고 상 아닌 것도 걸린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은 진리 자체를 말씀하셨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하모드스턴 검사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설의 모든 상이 본래 공하여 상에 가히 머물 것이 없으며 중생이 본래 고요하여 중생 가히 제도할 것이 없으니 이 까닭의 상을 떠난 발심을 권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처님이 발심을 권하네. 발심이라는 게 뭐예요? 뭐를 마음을 내요? 우리에게 부처님 진리를 깨닫겠다는 그 마음이 발심이에요. 그런데 발심을 할 때
상을 취하지 않는 속에서 발심을 해라. 지금 하모득 동성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냐 하면은 내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과 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을 했을 때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공돌이로 깨달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공이 따로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를 불교를 어떻게 공부하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까 근본불교 부처님이 과부한테 얘기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2600년 전에 그런 현상을 인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거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때 아유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어떤 과부가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묻지도 않겠지만 부처님의 경리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야 참 안 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 거냐? 야, 지금 같은 만약에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얘기했죠. 야, 그거 좋은 데 가라고 77일째 49제를 해서 극락세계에 보내면 너도 좋아지고 걔도 괜찮을 거다. 전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49제라는 얘기도 없고 77일째라는 얘기도 없어요. 부처님이 여기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이 사람들이 가서 물어요. 악한 사람도 이 브라만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천당에 나고 좋은 데는 안 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큰 돌멩이를 연못에 빠뜨려라. 연못에 빠뜨리면 돌멩이 빠뜨리면 물에 가라앉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떠올라라 기도해도 그 떠오르느냐? 안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세상 살 때 나쁜 업을 졌으면은 이 세상에서 브라만 할아버지 어떤 스님이 됐든 목타고 치고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그래도 천당에 못 간다. 지가 진 업대로 가야 되지 갈 수가 있느냐?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가르쳤을 때 돈 가져올 사람이 있겠느냐? 절에 돈 갖다 주고서 77일째 지낼 사람이 있느냐? 이거. 지금보다도 부처님 계신 그 당시세가 더 아주 이지적이고 감정에 취해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건 진리를 깨달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만이 그것이 진리다. 그런데 중생들은 전부가 이 세상 살면서 진리에 입각한 생각을 못 갖고 제 감정에 취해가지고 상에 취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공이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든 살든 간에
이 공을 깨달아야만이 되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종교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 내려올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같이 49제 오고 제 지내고 하면은 극락세에 가고 뭐 하고 하는 시기로 가르치셨겠느냐. 저는 생각에 그 중간중간에 깨달은 조사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달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도를 공부하는데도, 현장법사가 인도에 그 당시에 갔을 때도, 당나라에서 인도에 갔을 때도 떠날 때는 100몇 명이 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의 죽고 몇 사람 안 죽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인도를 걸어간다는 게, 그게 지금 같은 경우하고는 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전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그 양반들이 그 신심을 한번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내는 신심은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심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나죠, 죽으면. 그러니까 진짜 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공에 입각해서 살면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끄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게 지 비서 성추행이나 하고 뭐 하는 것 나오잖아요. 전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 생각하는 거고 제 생각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람 생각하는 거고 제 생각하고 달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저런 결과로 온 거는 그 순간순간 생각하는 결과가 저렇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원순이 저렇게 되고 내가 저를 한번 생각해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박원순이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런 결과밖에 가져올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도 마음을 제대로 쓰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가지고선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믿는데요. 죽은 다음에 뭐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 극락을 간다, 어디 가나 믿는데. 제가 제 마음을 가서 사실 실제 미래를 믿는 거냐, 이거. 내가 지금 미래를 믿는다고 하면은, 미래가 내가 마음 쓴 결과로 온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지고 미래를 믿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이 미래를 믿는다는 게 믿는 건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믿는데요.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진 것은 미래에 분명히 나쁜 결과를 나한테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남에게 악한 말도 못하고 남에게 인상 한번 쓰고 세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음 쓴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사선사들이 밤낮 하는 말씀이 화두를 놓아버릴 때는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놓아버릴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반? 그럼 3시 반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씨앗이 돼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되는 것이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주원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주원바 없이 마음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화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산수처선사한테 부처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상근이요. 삼세근이요. 어째서 우리는 마상근이라고 삼세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과거한테 남의 집에 가서 죽지 않는 집에 쌀을 한 움큼 가져와라 하고 오면은 그 과부는 쌀 한 움큼 얻어오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쌀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상근이라고 부처님이 부처가 뭐냐고 그랬더니 동산 수처선사가 마상근이라고. 마상근이라는 게 부처가 있느냐 이거죠. 사랑금이 존재하지 않듯이 마상근이라는 부처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그걸 깨달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마음에 꽉 가지고서 깨쳤을 때 그때가 무주상이 되는 거예요. 취할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처님 당시에도 화두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화두가 없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요것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육조 열애라는 것은 열애의 여는 불생이요 대라는 것은 불멸이니 열애하는데 이제 이거를 육조 해능대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게 무슨 얘기냐?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내는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뭐가 나지 않느냐? 불생이란 아상인상 중생상을 내지 않으며 아상인상은 사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않으며 그래서 불생이요. 불멸이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이란 깨달음이 불멸이란 깨달아 비침이 멸하지 않는 이게 육조 해능대사의 말입니다. 불멸이라는 깨달아 비친다 이게. 깨달아 비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친다는 거지 불생이다 불멸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공이에요. 오면은
깨달아 비친다. 깨달아 비칠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비친다는 것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열애라는 얘기입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육조해인대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마음속에서 한번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생불멸이라는 게 그럼 뭐냐? 불생불멸이 모르니까 아상인상 중생상이 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상인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아상을 내고, 없는데 우리는 인상을 내고 중생상을 수자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는 없는 장체자를 깨끗 하면 그냥 불생해.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얘기는 불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멸할 것도 없어. 깨침에 비친다는 얘기는 여기서 깨침에 비침에 없어지지 않는, 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 깨쳐가지고 깨쳤으니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빛을 상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당사도 없고. 그러니까 너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말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체득할 때, 깨쳤을 때가 깨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문에 이르되, 하문이라는 것은 금강경 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게. 하문에 이르되 열애란 부처님이라는 것은 쫓아한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음을 열애라 하느냐. 요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쫓아온 적도 없어. 또 어디로 갈 것도 없어.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은 이렇지만 가만히 보면 너도 우리가 쫓아와서 태어난 적이 없고 네가 죽어서 어디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 어디 간다는 얘기를. 뭐가 가는 겁니까? 어떤 놈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가고 오고 가죠.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조법사가 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사대는 원무주요. 지수화풍 사대는 주인이 없어요. 아니 물을 먹어서 우리가 살고 고기를 먹어서 살고 밥 먹어서 살고 사는데 그 전국의 사대가 지수화풍 사대거든요.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지구가 주인입니까? 우주가 주인입니까? 뭐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세상도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대가 모여서 내 몸뚱아리가 됐어요. 그건 내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환상의 가짜예요. 우리는 내 몸뚱아리라고 그러죠.
어디 제 몸뚱이입니까 그게. 그냥 흙으로 가지고 이거 갖다 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이 몸뚱아리 속에는 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새서 내가 밤낮 말씀드리면 요새 로봇 만드는데 로봇에 뭐 청소하는 로봇, 무슨 로봇, 그 로봇 속에 아가 있습니까? 아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놈이? 그리고 어떻게 그놈이 말도 하고 그놈이 하는 겁니까? 아,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이겨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그런 것이 전부가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아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몸뚱아리가, 우린 생각에 몸뚱아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어디 갔더니 기독교 신자 어떤 사람 만났더니 부활해가지고 뭐 천당 가느니 어디 얘기해요. 그래서 지가 그 당시에 뭐 20대 후반 때인데 그 당시에 그럼 어느 나이에 부활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러해. 20대에 부활하느냐, 1살 때 부활하느냐, 100살 때 저거나 죽을 때 부활하느냐. 아,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그건 해골바가지가 되는 거고, 1살에 부활하면 삐삐거리고 말도 못하는 놈이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60대, 90대 하면 늙어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되는 놈이 부활하는 거고, 어떤 놈은 때문에 나이로 부활하는 거냐? 그래도 이놈이 하는 얘기가, 아, 제일 젊었을 때 나이로 부활하네. 이게 미치는 얘기지. 세상에 그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요새 와서는 기독교에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 환상입니다. 부활이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부활하죠. 이 몸뚱아리가 사실 늙어가고 죽어가고 변하는 게 가만히, 이건 순간순간 변하고 변하는 것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어떤 놈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죽은 다음에 어떤 놈이 천당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극락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얘기 요새 하는 건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뭐 몸뚱아리에서 완전히 움직이고 뭐 하는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이때면 신용과학 얘기, 요새 신용과학도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신용과학 나오고 그럴 때는요, 영혼에 무게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놈 몸뚱아리를 재요. 죽어가지고 몸뚱아리를 재고 있다가 숨이 딱딱 떨어졌을 때 다 몸뚱아리를 재요. 그러면 뭐 저 영혼의 무게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몇 킬로다. 웃기는 얘기에 그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 액체가 빠져나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얘기를 해가지고 영혼이 어디에 나오고 뭐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왜, 올 것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 부장님 건강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뭐냐면, 올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은 온 것이 아니에요. 온 것이 아니면 뭐예요? 내 불손자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죽었어. 그럼 갈 곳이 어딨어요? 없어졌는데. 말이 똑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에 영혼이 있어요? 로봇에 만든 사람의 설계도 면이 들어와 있죠. 로봇을 만들었을 때는 그놈이 온 거예요?
설계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똑같은 겁니다. 로봇가 죽었어요. 로봇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고장이 난 건 없어진 것 뿐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내 몸뚱아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계한 사람은 있어. 그것이 우리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을 내니까 어렵고 허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열애란 쫓아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합니다. 열애가 선하신 아인 등 사상, 아상, 인상, 중상상, 수저상 등 사상은 필견 가히 무너질 것이로서 참된 각의 체가 아니요.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없어져요? 아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상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이것도 현재 이 물질 문명이 되는 이쪽으로 봐요. 이 4대가 모여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선에서 얘기를 많은 걸 배우지만은 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다 똑같아가지고 결국은 공이다. 이런 얘기. 여기도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공이다. 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런 공이 아니다. 이제 지금 그걸 설명을 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상은 필경 무너질 것이라서 참된 각의 체가 아니다. 이게. 각의 체라는 게 뭐예요? 각의 체. 깨달은 당체짜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당체짜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요. 깨달은 당체짜리가 뭐냐. 만약에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 로봇이라고 그러면은 로봇의 설계한 마음이 체입니다. 몸체예요, 몸체. 그렇기 때문에 로봇가 생각한 것은 생각이 잘 생각. 로봇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계한 사람이 설계도면으로 움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설계도면을 설계를 한 사람의 마음을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은 지금 로봇의 사상이라는 것은 로봇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설계한 사람 마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우리 그림자가, 몸뚱아리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내 근본 몸뚱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자는 빛이 안 비쳐서 몸뚱아리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지, 그 그림자로서 몸뚱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상, 인상, 중생상을 왜 깨달음의 당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체가 아니면 당체짜리가 아니고 일체 중생은 그 상이 깨달은 당체짜리가 아니고, 그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하신 거는 일체 중생은 모두 다 거짓 이름으로서 일체 중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서 이름을 붙인 거지 중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망심만 떠나면 곧 중생은 가히 얻을 것이 없으므로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상이 상이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에서 말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말 떠났죠. 선에서 같이 말을 열심히 하는 거 없어요. 이게 지금 육조해능대사 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니, 중생을 거짓 이름으로 중생이라고 하신 거지 실제 중생이 있느냐 이거지. 중생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 중생들이 미에서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맞아요. 미에서 안 되니 그 망상자리만 없으면 중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과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공을 깨닫듯이 육조해능 더 먼저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어려워가지고 고단의 공돌이가 이거다 저거다 뭐 얘기가 한두 번에 불교 신자끼리 스님들끼리 쌈방을 부리고 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뭐 해가지고 나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불교가 공으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다르고 우리 한국 불교하고 의식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산신각을 모으고 칠신각을 모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옛날에 호랭이 산신을 모시고 했을 때 칠성을 모실 때 그것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는 그것도 저것도 다 무위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바티칸에서 예식을 다 지시를 해요. 그래서 하는 것 다 똑같아져. 그게 물 뿌리고 야단하면 불교에서는 목탁을 치든 뭐 바라를 치든 뭐고 상관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가 맞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공적에 공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이거를 공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이 지금 제상은 상이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따로 장처 좋은 것이 있으니 잡아내는데 방해롭지 않도다. 이게 이제 참 전부가 이 선사들의 말씀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제상은 상이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얘기냐? 거기서 좋은 거를 끄집어내라. 뭘 끄집어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공의 도리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보세요. 따로
좋은 곳이 있으니 끄집어내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그 말에서 공을 깨달으면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이게 선사들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하모드 통사가 설명한 걸 가만히 보세요. 상은 곧 상이 아니고 중생은 곧 충생이 아니며,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반만 말했고 반은 아직 말로써 미치지 못했으니 반을 반드시 모름지기 잡아내야 비로소 얻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은 상이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이거는 반밖에 말씀하시지 못했다. 전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밖에 말씀을 못했으니 반은 네가 끊어내라 이거예요. 그것을 야부선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좋은 곳이 있다. 좋은 곳이 없다. 그게 공돌이에요. 그 공돌이는 네가 끄집어내야, 네가 깨달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모드 통승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또 이제 오가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 쓰는 공돌이 깨닫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죠. 부처님이 과부한테 그거를 가져가서 쌀을 한 콩 가져와라 하는 말씀이나 여기서 이 말씀이나 가만히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분의 선사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고 야부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고 상이 아니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랬니.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 버들 위에서 우는구나. 산은 산의 구름과 바다의 달의 정을 다 선했거늘 예전처럼 알지 못한 노고 공연히 쓸쓸해 하도다. 설포하지 마라. 만리의 구름 한 점 없으니 하늘이 한 모양뿐이라. 참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글자를 읽어보면 멋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선사들이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내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들은 시를 쓸 때 선시라고 그러잖아요. 선시. 시를 쓰는 설을 쓰는데 진짜 마음 자리를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선시가 진짜 시입니다. 그 나머지 요새 신을 싸고 근데 고은이가 시를 쓰고 성추행하고 하는 그런 거는 선시도 아니고 진짜 마음자리에 공에서 나오는 시에 공에서 나오는 이 선시이기 때문에 형식이 어디에 취해 있지 않고 말이 하나로 묶여 있지가 않아요. 아주 값어치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야부선사 같은 분이 그런 건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개혁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로 보면. 불국토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불국토를 만들 것이 없어요. 만들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망상자리를 없애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저 혼자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들에도 지금 저도 그래 지금 막 82살에 가만히 생각하면 나 참 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나이에 그래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아르마리라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알맹이가 언제고 익을 때가 있다고요. 있거나 안 있거나, 있거나 않거나, 깨치거나 안 깨치거나, 관계없이 열심히 정진하는 거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